우리 다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심정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여 쳤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엘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시대의 성공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1차, 2차, 3차 유배를 당하는데 이 이야기는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다니엘서만큼 우리에게 잘 전해준 성경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니엘서는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에 향한 순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인품, 믿음,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장에 나오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시 계명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과 정신과 전통과 풍습을 파괴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를 거칠 때 일제는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정신과 어를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다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시 계명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전해주고자 했던 또는 갖고 있었던 소망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일제가 또 이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또 조선인들에게 강요하는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심는 아주 폭력적인 방법인 겁니다. 일제는 창시계명, 동방유배, 신사참배 등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른바 우리의 얼과 넋을 다 뺏으려고 했고 기를 죽이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단은 심판이고 니는 나이니까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시다.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이름이고 다니엘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뭐냐? 그대의 보호자는 베리오, 그대의 보호자는 느보다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의 심판자나 판단자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 벨이 너의 보호자고 너의 심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이름인데 이것을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하나냐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인데 이것을 사드락이라고 바꾸면서 락은 바벨론이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이니까 태양신에게 배운다 이 말입니다. 사드락은 나는 태양신에게 배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미사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메삭의 이 삭은 사크라고 하는 것은요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아니야 욕망의 신이 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겠어.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메삭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것을 아벳느고라고 부릅니다.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고는 달의 신의 이름이고 아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벳느고는 달의 신의 종,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이름입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거니까 다니엘도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바벨론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사는 겁니다. 자그마치 70년 포로기 동안 내 원래 이름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로, 하나냐가 아닌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이 아닌 메삭으로, 아사랴가 아닌 아벳느고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비록 이 창시계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가장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8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바다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 들어가는 잠수함도 바다에 가라앉아서 살지 않습니다. 바닷속을 다니든 바다 위를 다니든 물과 함께 있으나 물이 그 잠수함이건 배건 그렇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배가 잠수함이 물 위에 있다고 물 속에 있다고 물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은 파손하고 가라앉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먹는 음식이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 그러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마 가장 산해진 뛰어난 음식, 최고의 음식, 식재료로 치자면 상등품 중에 상등품일 겁니다. 포도주로 말하자면 최고의 와인일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것을 거절한 겁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적 태도와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음식에 대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미 벨이라든지 느고라든지 또 락이라든지 이런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왕이 먹는 겁니다. 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내가 신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는 거야. 나만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쳐진 음식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 음식 못 먹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볼 때는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겁니다. 아무리 식재료가 뛰어나도
아무리 기가 막힌 요리를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8절과 9절을 연달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8절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9절과 같은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8절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9절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9절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8절의 선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합니다. 왜요? 그 원인,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기도해놓고 기다리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거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를 그 능력과 그 기도의 영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방법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하심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속마음도 털어놓습니다.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돌고 이러면 내 머리가, 내 목이 왕 앞에서 위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한테 이런 얘기한다는 것부터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환관장은 갑이고 이 소년들은 을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의 두려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아주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안을 합니다. 자, 열흘 동안 우리에게 저희가 원하는 음식, 채식을 주십시오.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이 열흘 동안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보다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는데 우리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빛이 나고 살이 더욱 많고 윤택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채식이 좋아서 얼굴이 윤택하고 살이 오른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8절의 선택, 믿음의 선택,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 거룩한 선택의 결과가 바로 15절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하게 겠다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턱없이 주님 보실 때 감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복과 은총을 입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내가 도우마. 여러분, 행복이 상태가 아닌 태도인 것처럼 믿음도 상태가 아닌 태도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건 전적으로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는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님의 역사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습과 사람들의 관례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약 3년 동안 이 바벨론식 왕궁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하는 시기를 갖는 겁니다. 사관학교 보내듯이 저희도 신학대학원 날 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 현장에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소년들 왕궁에서 기른 각국에서 잡아온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리더감인 소년들을 데리고 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해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아니 솔로몬이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전문가고 박식하겠습니까? 그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지혜와 명철,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많이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거 왕자 아니고요. 귀족 아니고요.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자라나면 이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는 거지 유다를 위해 충성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70년 세월을 10대 한 16살, 15살에 끌려갔다고 추정되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70년, 8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그 바벨론에서 왕국이 바뀌고 뭐 권력 바뀌고 정권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탁월한 입장에서 국가 경영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했어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격동의 시대에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변화 시대 그리고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제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통째로 바뀌고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던 이름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바벨론식 이름이 바뀌어도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거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고 믿음은 선택이에요. 언제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예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저희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와 긍휼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의 소유주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